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자가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눌 텐데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은 17세기 1620년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첫 해에는 너무 날씨가 춥고 또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해 1621년에 그 지역의 이제 원주민들하고 잘 지내게 되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첫 수확이죠. 아주 감격적인 그런 첫 수확을 거두고 그것을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유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 이 감사, 이런 용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그리고 훨씬 더 행복하고,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병이 들기가 쉽고, 또 결론적으로는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육, 혼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반응하기 때문에 맥박도 고르게 되고, 또 감사하면 또 위장의 활동도 도와서 소화력을 증전시키면서 기분까지도 상쾌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실제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맥박을 급하게 그렇게 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이 원활하게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뱃속으로 들어온 음식의 소화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자꾸 이제 쌓이다 보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세계 54개국 국민들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행복지수, 나는 행복하다, 우리나라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세계 1위가 어디라고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궁금한 우리나라는 54개국 중에 23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방글라데시가 어떤 나라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죠. 거기다가 인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인구 밀도는 또 그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맹률이죠. 문맹률은 90%에 달하니까 국민 거의 전체가 글을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매 홍수 때문에 수해 재난이 일어나서 고통받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거기다가 천연 자원이 있느냐? 천연 자원도 안 나오는 나라고, 당연히 교육도 열악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한 그런 나라. 여기에다가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정부나 이런 잘 사는 사람들은 온통 뇌물, 공직자들 뭐 뇌물에다가 부정부패 뭐 이런 게 끊임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들은 우리는 행복하다.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불쌍하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끈끈한 유대관계,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부터 그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아주 끈끈하게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때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아주 그런 친밀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돈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결코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찌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내 삶 속에 없는 것, 우리 이제 보통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 거기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없지? 왜 남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한들, 그 없는 조건이 하루아침에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만 계속 불행해지는 것뿐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록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뭐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아주 시골에, 한적한 시골 마을, 저도 옛날에 시골에 한적한 마을에서 목회해봤지만 정말 조용하거든요. 정말 조용해. 변화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고요한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이 일상이라는 것은 늘 똑같아요. 반복적이고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상이 되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틈틈이 설교 준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요청되는 신방에 응하고 뭐 이러는 생활 패턴들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이렇게 지루한 일상을 깨트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목사님이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저 3마리씩이나.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온통 이제 거기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 새끼를 낳은 어미가 말이죠. 며칠 후가 됐는데 그날이 또 마침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또 토요일 날 밤에 아주 그냥 이 어미개가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깨갱깨갱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당황했겠죠.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막 그냥 동물병원, 그것도 이제 동물병원이 그 시골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동물병원에 이렇게 전화를 막 했는데 글쎄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뜬 눈으로 그냥 다음 날이 주일인데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기도로 이제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만 진돗개 한 마리 때문에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냥 주일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뭐 마음이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 급하고.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드리는데 막 어미 개에다 안수하고 새끼 개에다가 안수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막 허둥지둥 막 돼서 그러다가 이제 병원 딱 문 열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수의사를 모셔온 거예요. 수의사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만히 진찰을 마친 수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미개가 소화불량이 나가지고 새끼들이 젖을 빨지 않은 통에 이 젖이 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저된 것이고 또 새끼들은 또 새끼대로 또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또 낑낑거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 처방으로다가 이 수의사분께서 어미개의 젖을 다 이렇게 짜주시고 그리고 새끼들한테는 또 우유를 또 적당하게 다 공급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급한 상황에 불을 끄고 어미 강아지나 새끼 강아지 다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나서 평온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해결됐지만 그날이 이제 막상 주일인데 거의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잖아 이 목사님이. 그리고 주일날 설교 준비도 막 허둥머둥 막 하는 둥 마는 둥 마음에도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강단에 딱 서니까 막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막 진땀을 내내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이요 이 목사님한테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일상. 네, 반복하고 일상이 너무나 지루하다.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 하룻밤 사이 일어난 작은 소동으로 인해서, 잠깐이지만 그 하룻밤 힘든 시간을 보낸 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그 이후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11절 말씀 한번 눈으로 다시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핍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궁핍한 상황을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 태도로 바라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귀한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자족을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 12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자족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서 몸에 체득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알다라는 동사가 두 번씩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강조하는 말인데 나는 비천과 풍부함 모두에서 자족하는 법,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알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나한테 딱 닥치면은, 자족해야지. 자족을 표현하는, 자족을 배워서 자족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그 상황들을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염려가 오네. 근심의 상황이 와? 그러면 요거 기도하라는 뜻이지 하면서 그거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하여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부요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을 도구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근심 염려 없으면, 평안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은, 인간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한꺼번에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붕 뜨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점점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좋은 일이 많은데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적절한 고통의 시간이 오면 또 마음이 쿵 내려오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딜레마.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딜레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가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냥 막 마음대로 뛰쳐나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감당할 만큼만 적절한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신비를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억지로 우리를 이놈 자식 하면서 그냥 확 끌어당기면 되시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참 어쩔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라고 하실 정도로 인격적인 분이신 거죠.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거든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면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이 말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찰하라는 얘기죠.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있지? 하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된 그 상황 자체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그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귀한 결단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난의 상황을 도구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끝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자기 개발서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의 고백은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고로 나는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그분과 연합하며 살아간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보면 결과론인 강건해진다 의 눈에 띄겠지만 더 중요한 말은 그 결과보다는 이 강건함이 가능토록 해주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눈길이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 삶의 그 능력이 강건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은 혈기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리고 모든 일이든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서 목회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았던 삶이 때때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열심을 다했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속에 일하실 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의 그런 적극적이고 열심히 썼던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9년 전에 이곳에 내려와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잖아요.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지내오고 경험하고 들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내가 너무 그 전에는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능적으로. 제가 이제 부목사하고 이럴 때는 다 저한테 맡겨진 일,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저와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들과 또 뭐 청년들, 교사들 이런 분들과 함께 뭔가 연합해가지고 뭔가 근사한 일을 계획해서 꾸며서 그것들 나타내 보이고 열매를 거두고 막 이런 거에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말이죠. 그래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기능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9년 전에 내려와서 사실은 뭐 초반에 또 건축하느라고 여전히 기능적으로 살았죠. 그 기능적인 삶을 또 발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았던 삶을 또 그렇게 또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잠잠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잠잠하게. 그러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혼자서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속한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하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와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를 하자꾸나.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이렇게 뭐 간혹가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느껴지셨는지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더 깊이 좀 사랑하도록 더 나하고 같이 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좀 웃으면서 나와 함께 좀 교제를 나누자 이러시면서 비록 좀 상황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와 좀 손 붙잡고 있자. 나를 봐라. 내 얼굴을 봐. 그러면 너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거야. 나한테 모든 이 무거운 염려의 짐은 다 맡겨. 네가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더 청하기를 원한다면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이 고난에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반드시 입게 되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사람은요, 뭐가 하나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바라고 더.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의 종업원이 혼잣말로 내가 5만 원만 있으면 지금 너무 행복할 텐데 5만 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뒤에서 지나가던 사장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착하신지 모르지만 선심 쓰듯이 내가 사실은 지나가다 어떻게 듣게 됐는데 뭐 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쓰세요 하면서 선심 쓰듯이 딱 5만 원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사장 앞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난 바보야 바보. 왜 10만 원이라고 말하지 못했어? 이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적은 뭐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건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예요.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빈곤감에 허덕이게 돼요. 내 정신이 빈곤해져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였던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귀한 존중과 존경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모차르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모차르트 쪽으로 그냥 확 시선이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가
무섭도록 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비교의식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말이죠. 고통 가운데 아주 그의 인생이 점점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은 가난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 때문에 오는 고통도 아니고, 또 내 재능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는 탄식도 아니에요. 가장 큰 비참한 인생에서 오는 것은 바로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비교. 이것이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교의식이 나에게 와서 사로잡힐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최고로 멋진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최고로 멋진 분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내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여러분도 이름 넣으셔서, 나 서준호는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자,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시작. 나 서준호는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멘. 여러분, 비교의식이 떠오를 때면 이렇게 항상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건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서동건도 최고의 걸작품. 역시 나야. 우리 서동민 최고의 걸작품. 할렐루야. 네, 감동받았어. 우리 조현우 청년 최고의 걸작품.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현우 청년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만들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최고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삶이지만 여기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